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 비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셨어요. 꿈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꿈, 비전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방에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지만, 단 선악,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 한 가지의 금기사항을 단서로 붙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듯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굴복하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순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이 행하는 것마다 번성하고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권능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삶, 그와 같은 삶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악조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떠한 악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듯 내게 굴복하는 상황이 주어지면서 왕으로 통참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의 도구가 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와의 이 말을 들은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의 육의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서로를 핑계대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서 있는 땅에 저주가 임하여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땅이 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하여 그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있는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깨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악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세기로장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상과 같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계명 가운데 속한 죄를 범하면서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범하면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범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 외에도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며 미워하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 2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감동을 받으세요. 오, 하나님의 형상, 너는 왜 이렇게 멋지니? 너는 축복받은 존재다 하고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해야지. 왜 태어났니?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막 넓적다리를 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두껍니? 살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허벅지에 암이 들었어요. 암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살을 저주했잖아. 네 저주 때문에 그 암이 들어간 것이다. 그것부터 회개하라.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있을 때마다 감동을 드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생겨야 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면 살아가면 그것은 정상이고, 괜히 볼 때마다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미워하고 막 꼬투리 잡아서 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될 것 같다가 자존심 세워가지고 3박 4일 지난 다음에 용서를 작정을 하고 3박 4일 후에 용서하려는데 이미 3박 4일이니까 상대편이 삐져가지고 같이 막 삶이 꼬이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그냥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의를 사사로이 쓰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띄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성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일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일에는 사사로운 시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을 마음껏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성일을 지켜야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요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은혜가 참 많아가지고 그 막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주일날 집에 갔더니 TV에서 뭐 재밌는 걸 하길래 그냥 카페에서 히히 한 2시간 정도 웃었대. 그랬더니 4일 동안 괴롭더래. 4일 동안 괴롭더래. 하나님과의 교제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주일날은 이 TV도 봐서는 안 되겠다, 온전히 주님만을 묵상했다, 그런 말을 딱 하는데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TV 터에서 웃긴 거 좀 같이 웃거든요. 같이 앉아가지고 히히히 거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구나, 내가 그 뜨끔하면서 나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의를 온전히 지켜야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처럼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를 주셨고 일해서 수입을 얻게 하셨는데 그 10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 자기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것까지 싹둑 띄어먹는 거, 이게 죄악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고 김옥인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저희 할머니. 이 시집안에 남자들이 단명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일찍 혼자 되시고 우리 어머니도 일찍 혼자 되셨어. 교복을 맨날 색 바른 거 이렇게 얻어다 입고 누렇고 막 그런 걸 입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 교복 사줄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대학원까지 나오고 내 동생 대학원까지 나오고 우리 누님하고 우리 여동생도
배울 만큼 배우고 부족함 없이 쭉 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게을러 가지고 늦잠을 많이 잤어요. 늦잠 자면 그냥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막 해야 돼요. 막 밥 먹으면서 이빨 닦아야 되고 이빨 닦으면서 막 뛰어야 되고, 근데 버스 놓치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고, 제 걸음이 그냥 빠른 게 아니요, 막 뛰고, 그 버스 하나 놓치면 시골이라 그 20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차비가 없어. 차비가. 그러면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이 경제권을 관리해. 할머니 차비! 그러면 그 미리 얘기하지. 잠깐 기다려. 그리고 돈 꾸러 나가. 다락에 그 괴목 밑에 돈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돈 주지 급한데. 아니, 그거는 하나님 거. 주일날 교회 갔다 하나님께 드릴 거.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나 지금 학교 늦었는데 그 나 먼저 주고 꺼다가 거기 해놓으면 안 될까? 안 돼. 하나님 거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것을 구분하더라고요. 시장 갔다가 와서도 요 세류시장에 왔어요. 밭에서 열무, 뭐 무, 시금치, 또 뭐 아욱, 또 쑥, 뭐 비름나물, 별의별 걸 다 뜯어가지고 그 삶고 물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갖가지 것을 만들어서 여기 세류시장에 와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거 팔고 있어요. 여기다 돈 바구니 이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행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들너들한 거. 저녁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 돈을 다 골라.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새 걸로 다 골라. 뭐 하려고? 새 거로 하나님 거 드리려고. 10이 하나 구분하려고. 그리고 새게 없으면 신문지 사이에다가 돈을 넣고 대리미로 다리더라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지.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오늘 제가 애비 없는 자식, 후레들 자식이라고 얘기 안 듣고 이만큼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배울 만큼 배우고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복 받기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거. 그게 큰 죄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하는데, 아니요,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주받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요, 베풀고 나누세요. 기도하다가 자꾸 누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좀 힘들겠다 생각이 나면 기도 멈추고 돈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와서 기도를 하세요. 아멘이 매달 출장 갔어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감동을 주는데 그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고 응답 안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그것과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게으르게 불안당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말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들었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다 도와주라 하고 노숙자만 품고 그랬는데 여기 왜 니네 목사는 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고 그 노숙자 쫓아버리라 그랬냐. 노숙자도 노숙자 나름이지. 저번에 노숙자라고 한번 왔는데 이 사람이 사지가 멀쩡해요.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저보다 훤칠하고 뼈 마디마디도 나보다 튼튼하게 생겼고 아주 뭘 해도 할 수 있을 정도 튼튼해. 입는 것도 그럴듯하게 입었어. 그러면서 와서 도와달래.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몸 불편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용수하시고 선혜정 성도님은 몸이 좀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야. 몸이 불편해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살아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들고 가지 말고 뭐 들고 갈까요? 현자 들고 가. 쌀가마 들지도 말어. 돈 들고 가. 돈. 그 사람이 쌀이 필요하면 쌀을 사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고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 사주게. 돈 들고 가. 돈 들고.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외면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다가 자꾸 누가 이렇게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태희 집사님? 기도 멈추고 봉투 들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주고 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교회로 와야 돼. 기도하는 그 자리로 와서 기도를 해야 돼. 가고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아니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다시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늘 김태희 집사님, 황희정 집사님이, 황태가 아니라 황희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여튼 김태희 집사님이 연구 대상을 받아가지고 감사받는 떡을 준비를 했어. 떡 맛있게 드시기를 바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또 기도하면서 대상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떡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구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지요? 왜 진짜 가난한 사람은 안 도와주면서 왜 몸 멀쩡한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은 도와주죠?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몸 멀쩡한 사람이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는 목사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감동하면요 돈 들고 쫓아가는 목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오면 오는 사람 귀찮아서 주고,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매몰찬 사람 같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큰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자리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품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 사람 그때부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꿈으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경 읽다가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도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다들 한번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은 이게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기 싫어서 외면할 뿐이지 내 고집을 보이면서 아니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기 원해서 꺾어버리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만 건지 모르겠고 여전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무슨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분, 하나님을 만나긴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신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분,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분, 대인관계에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분, 가정 대소사에 늘 어려운 문제가 떠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3월 7일부터 9일에 있는 주말 수양에 꼭 참여를 하세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참여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하는 게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생이고 번성하여 막 돈다발이 들어오고 막 너무너무 잘 돼. 그런 사람은 거기 안 가도 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있는 주말 수양에 꼭 가십시오. 왜냐하면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나도 모르는 마음의 분노가 있거나 나도 모르는 죄가 있거나 나도 모르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있거나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그 뭔가의 문제를 가지고 그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를 찾아내고 마셔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시간이 3월 7일부터 9일이요 그리고 그 실력을 검증받은 제주 열방교회 이성방 목사님하고 그 최진숙 사모님이 주강사요. 제가 강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강사를 해.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속에 있던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낼 겁니다. 끊어낼 겁니다. 폭파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분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듯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되지 못하는 악한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있는 이성박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말 사역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요. 100만 원짜리. 제주 열방교회는 이거 참석하려면 100만 원씩 내야 돼. 근데도 서로 참석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렴하게 모셔. 6만 원. 1인당 6만 원. 근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고, 구역장들은 평소 수고하는데 구역장들은 그냥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멘에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모셔갈게. 학생들은 아직 돈 벌지 않으니까 50% 정도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생들 50% 밀어줄게. 나머지는 100만 원짜리 6만 원에 싸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적으세요. 전사님한테 적어내세요. 저기 전사 종이 줄 테니까. 이런 건 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막연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막연한 거 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치질이 낳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를테면 사업 이 문제가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든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3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 내일까지 그 신청자 명단하고 기도 제목이 제주열방 이성박 목사님께로 쭉 가. 그럼 그 양반이 그때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와서 할 거예요. 이번 주말 수양회에 저는 중학생 이상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첫째 회개를 하세요.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이 6만 원이 없어서 참 가지 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첫째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죄인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네 길을 낼 테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가고 싶은데 6만 원이 부담해서 못 가면 첫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6만 원이 없어가지고 회개를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지. 어떻게? 죄인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길을 낼 테니까. 안 믿어지시나? 왜 아멘이 안 나와? 난 그거 필요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나? 사실 숙박비도 안 나와. 6만 원 다 받아봤자. 먹는 거 줘야지, 교재 줘야지, 예? 숙박비 내 6만 원 가지고 사실 이게 다 미치는 거. 미치. 돈 하나도 안 남아. 다 와서 기쁨으로 자오는 게, 우리가 가서 먹고 쓰는 그것도 안 돼. 먹는 게 얼마나 잘 나오는 자리. 그런 데 가면 또 학생들은 그때 현장 학습계를 내고라도 꼭 참여를 하세요. 목사가 또 격없게 땡땡이 쳐라 이런 말은 안 쓸 테니까.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사인이 제가 회개를 했어. 그리고 예배 중보위원을 내가 야단을 쳤어. 중보 기도에 똑바로 안 하니까 목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냐고. 좀 똑바로 기도를 해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런 땡땡이니 그런 말 쓰지 말게 해라고. 학생들은 현장 학습계를 내고라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난 우리 애들 다 데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우리 식구 다. 우리도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자매들은 거기 가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로다가 자매들은 저희 집사람을 5번을 만나셔야 돼요. 형제들은 저하고 1대1로 5번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 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점검할 거 점검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내일부터 갈 때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풀로 비워놓을 테고 전화 열어놓고 대기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 신청하고 전화를 줘요. 그러면 내가 또 시간표를 봐야지. 1대1 내니까 언제 다 만나? 형제들은 몇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자매들은 시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만나고 그래야 돼. 사실 옥순이하고 병철이만 죽어나 그거 하려면 1대1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이 산다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은 있어서 아멘을 작게 하시는구나. 목사 내외가 죽어서 성도가 살 수 있다면 목사 내외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게 아쉬우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쉬우면 그게 아니면 사모가 되지 말았어야지. 허기야 그러더라고. 나는 사모 된 게 아니라 이병천 아내가 된 거지. 내가 이병천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내가 목회자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다. 난 사모 될 줄은 생각 못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하늘나라 가서야 알 거를 내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코낀 거더만. 하나님이 저 김옥순이가 내 아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가서 한번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아가씨 때 금요 심야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저 이병천 전도사 정도의 믿음 있는 남자면 됩니다. 저 정도 믿음 있는 남자면 되고 제가 신앙 스트레스 안 받고 시집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저 이병천 전도사 저런 남자면 됩니다. 그랬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한테 사인을 준 거야 이게.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얘기가 김홍도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만. 김홍도 목사님 얘기도 아시죠? 모르시나? 김홍도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부터 막 부흥회를 다니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섬교회에 부흥회를 갔어.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얼마나 막 은혜롭게 하는데 거기 아가씨 하나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냐면 몸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냥 이만한 메가폰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전도할 정도로 너무너무 건강해서 여기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고 웬만한 남자 툭 치면 할 정도 그런 아가씨인데 김홍도 전도사를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김홍도 내 겁니다. 내 남편으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김홍도 전도사님은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머리를 썼어. 하나님 알아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주 이쁜 여자 줄 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알아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확 떠오르는 거야. 환상으로 확 보이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안 됩니다. 그 여자 말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달래매. 기도만 하면 자꾸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도 크고 그래서 성도들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래서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드름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여자는 가꾸면 이뻐요. 그죠? 아니 가꿔서 이쁘지 않은 여자가 없어. 안 가꿔서 그렇지. 예?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일하니까 이게 부엌대기처럼 보이고 예? 그러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닦고 뭐라 그러지 이거를 뺑기칠하고 그 다음 뭐죠? 여기다가 할렐루야 훅가시 주고 옷도 괜찮은 거 딱 입혀놔봐요. 이 세상에 안 이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화장에 다른 말이 변장이요. 사실 꾸며서 안 이쁜 여자가 없어요. 근데 지 아내 고생시키면서 지 아내는 안 이쁜 줄 알아. 꾸밀 수 있는 거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내가 안 예쁘면 그건 남자의 죄예요. 남자의 죄. 따라서 하십시다. 아내가 안 예쁘면 따라서 하세요. 아내가 안 예쁘면 그 남편의 죄다. 그 남편의 죄요. 남편의 죄.
사실 사랑만 제대로 해줘도 여자는 얼굴이 펴. 이뻐. 마음만 즐거워도 얼굴이 펴. 좋은 옷을 입고도 왜 이게 죽은 여자가 있고 옷은 후줄거린 것보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안 예쁜 거는 다 남편 책임이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안 줬으면 그렇게 얼굴이 썩었냐고. 또 얼굴이 썩었어도 돈이라도 갖다 주면 돈으로 변장이라도 해서 이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그 후줄그리하게만, 그게 남편의 죄지. 솔직히 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그 여자 얼마나 행복하겠어. 옥순 씨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당신도 참 괜찮은 여자인데 참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도 도망만 가지 말고 끝까지 살아줘. 끝까지. 내가 늘 고마운 거 알고 있으니까 3박 4일 삐질락 하지 말고. 남자들이 안 멋있는 건 여자 책임이야. 여자 책임이라니까. 마음에 기쁨만 있어봐야 못생겼어도 얼굴에 빛이 나. 그리고 잘 쓸고 닦아줘봐. 남자들 때 빼고 광내면 안 멋있는 남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벌써 장가 가면 그때부터 남자가 달라지잖아. 장가만 가면 달라지잖아요. 남자가요. 벌써 이게 빛이 나고 뻗다구가 나고 막 이러잖아. 총각되고 다르잖아. 왜 그래요? 아내가 갖고 주니까. 내가 못 났으면 그거는 김옥순이 책임이야.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덜 줬으면, 얼마나 덜 쓸고 닦았으면 그러냐 이거야.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멘이 현찮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근데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김홍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야. 아가씨 때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지만 지금은 빛이 나죠. 영권도 강하시고. 김홍도 목사님은 더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그 목회를 옆에서 섬겨주는 거지. 사실 손해본 게 아니에요. 얼굴 이쁘지만은 결혼했다가 평생 속 고른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참고적으로 그냥 딱 봐서 오바이트 안 나올 정도면 돼. 얼굴은. 키는 손끝이 땅에 안 닿을 정도면 되고. 너무 외모에 이렇게 치중하지 말아요. 그냥 만나서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빛이 나. 기쁨이 충만하고. 작지만 리틀 자이언트 위대하게 보여. 막 외모가 허우대 멀쩡한데 속 빈 것보다야 겉으로는 허름해도 속이 꽉 찬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겉도 뭐 좋고 속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나 빼놓고. 이럴 때도 안 웃는 사람은 참.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왜 그 못생긴 여자가 멋있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 왜 김옥순이라는 여인이 신앙생활에 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주님을 잘 섬겨? 그걸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 정도 남자 만나면 내가 신앙에 스트레스 안 받고, 신앙생활에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주님 섬기며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과 통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거는 뭔가 막힌 게 있을 때 그래. 마음의 상처가 됐든 죄가 됐든 가문에 흐르는 뭐가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그 뭔가가 있어서 그래.
그 뭔가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언제요? 3월 7일부터 9일 주말 수양회 100만 원짜리인데 저렴하게 모셔. 6만 원에. 그것도 돈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첫째는 나 인생 잘못 살았다 회개하고,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죄인된 심정으로 저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중학생 이상,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다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가기 전에 자매들은 누구를? 몇 번? 형제들은 누구를? 저를. 형제는 몇 명 안 돼서 참 괜찮은데 이 자매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자매들이 막 너무 많아. 저 사람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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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